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약성경 84페이지, 85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표리일체 신앙입니다. 표리일체라고 하는 말은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이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 똑같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의 강한지. 표리일체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송해요. 표리 땡땡. 네, 어디에요?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여기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표리일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표리부동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신앙보다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표리일체 신앙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문득 그 이유를 찬양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는 기쁘게 박수도 치고 신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몸도 좀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 찬양 중에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박수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부를 수가 없는 찬양들이 있어요. 도저히 신나게 부를 수 없는 찬양.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몸을 흔들던 몸을 완전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야만 부를 수 있는 약간 우리를 표리부동하게 만드는 주범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제가 떠올린 찬양이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 제목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저만 불렀나요? 네. 다음 거에는 꼭 도와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고백은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것들은 굳이 나에게 주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고백을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몸을 들썩거리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면 되고 다른 건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조금 오래된 찬양입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이라서 제가 같이 부르실까요 하면 못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불러주세요. 제가 나이 많다고 놀리진 않겠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 가사는 1절 가사인데요. 2절 가사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찬양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혀 안 돼도 감사하고 사랑하겠다. 이 고백을 물론 막 울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힘들긴 했지만 기쁘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 중에 보면 이제 겉과 속이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부를 수 없는 어려운 곡들이 제가 뭐 2곡 정도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분명히 가사가 부르기 어려운 찬양인데도 겉으로는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리부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앞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찬양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을 잘하고 있었는데 속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예배 시간,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부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같고 싶은데 안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부터 벌써 우리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겉과 속이 같아지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표리일체의 신앙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요, 이 시체를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절절한 사랑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아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이렇게 비싼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났던 기억, 그 기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기억이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할 만큼 소중한 기억이 맞을까요? 그걸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렸던 것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보존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의 여인들처럼.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 첫사랑이 점점점 식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정도의 나이대가 되면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요즘에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금세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교회에서든 삶 속에서든 헌신하고 섬김했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가장 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셋이 합해도 사기 어려운 아주 비싼 향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마음에 무덤에 가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향품을 바르는 건 시체잖아요. 시체를 보러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억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읽었으니까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입니다. 부지런함이죠. 성실함입니다. 여인들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고 당장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점 머뭇거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요. 성경을 써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확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좀 더에 있습니다. 좀 더. 그냥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 조금만 더 요 생각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성경을 읽을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찬양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조금만 더의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빈궁한 상태,
궁핍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2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상품을 샀으면 가장 일찍 부지런히 성실하게 뒤로 미루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그 성실함 배워서 그 열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무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걱정이 생긴 겁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거기 무덤에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무덤이니 돌로 이렇게 가려놓은 무덤이잖아요. 우리 여자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인들에게 이 무덤을 막아둔 커다란 돌은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힘들게 아주 빨리 성실하게 무덤에 도착했다고 해도 돌을 못 옮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면서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데 걱정이 되면 잠깐 멈춰봐. 우리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 걱정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걱정이라는 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큰 장애물, 돌 못 옮긴다.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도 여인들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걱정들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완벽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러한 걱정은 우리를 엄청 무섭게 하겠죠. 두려움에 떨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눌려서 다치는 것 아닐까?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안 해. 못 해먹겠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모든 불합리와 싸우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포기하지 않아요. 혹 진짜 포기할 상황이 와서 포기하게 되면 거기서 인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다른 공부를 하든지 해서 그 일들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주 비교적 쉽게 그것도 우선순위 제1번으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다가 심한 경우에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벽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배에 제자들이 그 풍랑에 휩쓸려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풍랑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통곡하며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마자 곧장 물에 빠졌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 바라본 우리 여인들의 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신앙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표리부동이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실컷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랬나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물론 여인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모습이 겉모습뿐이라면 가짜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속이 비어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속은 어떤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이요 놀라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떨다가 도망갑니다. 이 여인들이 그토록 기억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토록 부지런히 성실히 애쓰고 찾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 예상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찾으려고 했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체인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종교가 되고 종교를 넘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두워진 곳, 맛을 잃은 곳에 찾아가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심이요 고작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여인들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의 구원이나 천국을 향한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걱정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일 왜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래서 여인들처럼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인들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과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표리부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표리부동의 신앙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또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표리부동이 아닌 표리일체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